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우리 32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서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38절 다시 한번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맹세하셨고 이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이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6장 우리 13절 20절이에요.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3절 30절로 나오는데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그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모든 약속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온 인류에게 필요한 생명을 갖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다 이루고 가시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바로 이 성령 하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이제 가리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곧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날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깨어있는 자만 들어가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우리 35절에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네가 구원받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8장 16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 우리 21장 이제 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그 주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며 이러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날이 어디서? 하늘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를 도우실 때 무엇을 돕는가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도우신다는 걸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보증을 받은 자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을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그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 구속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때로부터는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생활하지가 않아요. 자꾸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게 관념이 딱 들여박혀 갖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자 탄식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데도 이건 지금 전혀 상관없고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면 다 이 땅에 속하여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전절에는 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다 하나님이 더디온다. 그 다음에 종말에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없다. 지나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어먹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경건함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정말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약속의 기업이 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으니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기업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 바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제 큰 자손이 되게 하고 또 너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왕의 이 왕들이 날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하신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은 그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유가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기업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며 그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며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영광으로 얻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라는 건 나의 본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각각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요. 그거는 부업이고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본업,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기업은 절대 불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썩는 기업이 아니에요. 더러운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한 바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요. 바로 그 기업은 바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모든 말씀이 딱 이렇게 요약이 된 거죠. 바로 너희를 사랑하사 바로 너희 열정에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성소로 들어와 그들에게 지시한 땅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곧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까지라.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인데 왜 꼭 이것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업이 이게 다 영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그 기업을 모형으로 이 땅에 그 하늘에 그 모형을 두셨으니 그 하늘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 얼만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우리를 높이셔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약속으로 세우셨다는 그 전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하늘 본향까지 이끌기 위하여 모형이지만 이 땅에 세워진 그 바로 성소가 모형이지만 그 성소를 따라 그들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있어 성막이 필요한 것인데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옮겨지며 천군 천사가 또 이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들이 성소에서는 가나안 그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불과 구름 기둥이요 법궤 이동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쓴 목적과 성경을 읽는 목적과 성경대로 사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 때문에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구원을 목적으로 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구원 이후의 생활이 바로 영생을 향하여 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따라 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을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불과 구름 기둥과 법궤 이동 명령이죠. 그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4장 우리 4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과 홍해를 거쳐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또 죽는 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전체에 또 우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은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불순종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자들이요 유혹받은 자들이요 간음한 자들이요 곧 멸망자 뱀에게 속하여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도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이 성소를 통하여 약속한 가나안 땅 하늘 본향까지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자신이 성소시죠. 그 성소, 바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나는 이 영생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은 거저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영생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본을 보여주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가 없고 왜 연약하여 할 수가 없냐 그랬더니 육신 때문에 바로 율법의 요구를 잡고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 아래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연약한 인간을 도우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기업을 가진 상속자답게 자유자답게 이 땅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순종도 하시고 불순종도 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요 경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나안 성에 못 들어간다,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 우리 입사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걸 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자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를 광야 우리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이들을 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눈 뜨면 그들이 불과 구름 기둥과 법궤의 이동을 보는 것처럼 먼저 자기 영혼이 말씀 따라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행진하는 하루하루가 우리 믿음의 하루요. 그 다음에 의의 하루요. 오늘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미 비유와 모형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영혼과 그 말씀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것은 이미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 이름에 대한 기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약속이 합하여졌다면 이제 그것이 기업이 된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15장이나 창세기 17장에 말씀을 쫓아갔더라. 즉시로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래서 약속과 믿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약속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되는 것이요. 이 기업을 받았다면 오늘이라도 네, 영원히 육체는 언젠간 떠나죠. 영혼도 떠나죠. 그날이 오늘이 될지라도 바로 이러한 기업이 있는 자들은 매일매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 성소가 계속 이동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성소가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곧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각각 침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업을 지금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3장과 4장에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4장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서 과연 나에게 이 기업의 약속이 있는가? 그럼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 기업 권리를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불순종이요 믿지 않으며 바로 멸망자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폐에 일어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마귀에게 속한 시험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뒤로 가는 것 믿음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는다. 믿음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완전히 침례가 되어지면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들의 삶은 성소로부터 계속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매일매일 움직여가는 것처럼 침례, 온전한 침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막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을 믿음에 달려가는 생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거역함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미 거역하고 뒤로 물러간 것은 이미 멸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오직 천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진격하는 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만 빼앗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고, 우리 계시록 22장 바로 20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 있어. 바로 그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니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절대로 영적 생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은혜로 받은 거고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시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킨 자만이 들어가 영원한 복을 얻는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올해 벌써 5월도 이렇게 벌써 중순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노아와 바로 소돔의 때와 같이 똑같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때가 이렇다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노아는 그때에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는데 그는 세상 사람 먹고 입고 마시고 집을 짓고 팔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에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는 아직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있는데 그는 또 방주 속에 들어가 7일 동안을 명하신 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봤더니 바로 그는 그 경고를 무시치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의를 쫓는 후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영적 생활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이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약속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사는 거죠. 거하는 바. 예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자유인데 지금 이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엄청난 영광이죠. 이거를 알고 이 자유를 누리면 바로 이 세상도 다스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며 주님의 날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수도 없이 수많은 전쟁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강대한 열국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이긴 세상을 이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더러운 귀신도 다 떠나가고 병도 다 이기고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을 모신 영혼들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복종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일을 하는 자 속에 성령은 그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도 바로 우리는 자유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공교한 이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실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도 왜 짜증이 나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영광, 빛으로 충만하여 어둠이 나에게 오지 못해요. 어둠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 손으로 성소를 지었지만 예수는 육체가 말씀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여 그 몸이 성전이 되셨지만 우리는 이미 다 성전을 이루신 그 예수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믿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건축하는 신령한 바로 집이요, 신령한 제사장이요, 신령한 이란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무엇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저 하늘 본향이 가까워졌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먼 앞날의 날이고 오늘 내 눈에 내가 눈 뜨면 바로 보이는 현실이 오늘 내가 쫓아가는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뛰쳐들고 사는 것은 아직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을 기업으로 받은 생활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 정말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가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외방인같이 이상한 이방인같이 그가 살았지만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우리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적 생활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영생이라는 목적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요. 하늘에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이 살고 소망은 다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 땅에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고 재물에 벌써 소망을 둔 것은 바로 돈을 벌써 밝히고 있는 것은 이미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디모데전서에는 또 다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참 생명의 터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인생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안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언제 안개가 사라질지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하고 또 주님이 또 원하시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리라 하는 이러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요. 이것은 죄라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온통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저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밖에는 없으니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곧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았으면 미혹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늘에 소망이 없는 생활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노리는 게 딱 이거야. 하늘의 소망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빼앗는 거는 딱 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보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데, 그 모든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딱 잘라버리는 것이 말씀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 살 동안이라도 육체가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말씀을 갖고 시험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서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이 누구냐,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바로 마귀에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로 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전히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성령으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살도록 아주 성령의 세술에 충만히 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원수라, 그러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해야만 바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이 거룩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악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0장 우리 6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히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의 목배인 증거를 가져야 첫째 부활에 올라간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 성령 충만하여 바로 이 귀신들을 내쫓으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 돌아가시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자기의 뜻만 구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요, 시들어 말라서 죽게 되는 상황을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가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시든 거예요. 마른 거예요. 나중에 마른 가지는 다 모아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이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 이렇게 참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계명이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눈 뜨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대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여 바로 이겨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정말 우리 영혼이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무서운 마지막 영적 전투, 최후의 전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성령을 받았어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에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 싸움을 다 지금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혈과 육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휴전 상태도 아니고 종전 상태도 아니라 마지막 최고의 접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기도하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상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육체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 영혼의 마음이 없어요. 육체가 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자랑만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바로 이 광야로 나온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은 바로 네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요. 거기서 네가 오랫동안 바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인도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 성경은 너를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내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가지 나와 여러분에게 보고 계시니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 마침내 복을 얻게 하사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은 기록이 아니에요.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 성령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깨어 기도하고 시시탐탐 하루 종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방해하며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며 바로 멸망자에게 속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여 약속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 기업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자. 신앙생활에 어쨌든 불순종 현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대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죽은 자 멸망자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기도 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